잠시 우리 화요 성경 모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는 약속이 오늘도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교재들 다 바르셨습니까? 네, 그 교재 오늘 교재는요 집에 가서 묵상하시고 그대로 여기 제가 오늘 그림이랑 함께 보여드릴 테니까 제가 6년 반 전인가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으로 이 말씀 가운데 뭘 주시냐면 하나님의 피값 주고 산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강대상에서 자격이 없다고 하느냐 그런 음성을 이 말씀 준비할 때 제가 마음속으로 강하게 듣고 사도 바울이 이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평강의 복음을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중에 이 민수기서 19장에 안 풀리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우리가 3주 전에 민수기서 20장을 배웠죠. 민수기서 20장 기억나시죠? 출애굽기 17장에는 추루라는 반석이고 민수기서 20장은 셀라라는 반석이 틀린 반석입니다. 여러분들 반석은 그리스도가 많은데 얻어맞아 율법의 저주에 우리 대신 저주받아 깨진 반석이 출애굽기 17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며 정죄하고 학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예수님 몸에 마다 얻어맞으셨다 그래요. 그거를 스마이트했다 그랬죠. 그래서 민수기서 20장에 나오는 반석은 부활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큰 반석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목회자가 모세처럼 아론의 지팡이는 성령의 놀라운 축복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 교회들에게 말하라고 했는데 그냥 가데스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모세가 얼마나 지쳤는지 그만 회중들을 저주하며 반석을 말하라고 했는데 2번이나 쳐버렸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목회자들이 좀 특별합니다. 여러분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 우편에 7별을 붙잡고 있죠. 목회자들은 좀 일반 성도와 다르게 취급합니다. 너무나 사랑을 많이 하세요. 일반 성도보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서를 보면은 일반 서신서에 교회 서신서에 보면 로마서부터 은혜와 평강이 많을지어다 했는데 디모데후서 디도서 목회 서신서에 보면 목회자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하나 더 붙여요. 긍휼이 많을지어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긍휼함을 입을 때입니다. 지금 복음을 잘 전하시는데 전해야 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강대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은혜 안에서 새 언약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목회자들이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는지 전 세계의 목회자들의 말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안 빼놓고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율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기도로 준비하고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삼천천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의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한 사람은 사도 바울 한 사람뿐이 없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 로마서 1장, 로마서 2장 16, 로마서 2장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나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지금 환난 가운데 주님이 곧 오시는 이 시대에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가 새로워져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평안을 누리는 게 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구주 그리스도가 나실 때 이 복음을 한마디로 이사야서 5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면서 복음이 뭐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 듣기만 해도 시원하죠 마음이. 큰 복음의 기쁨의 큰 기쁜 소식 이게 바로 전부예요. 복음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으면 살아날까요? 안 살아날까요? 살아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자, 한번 민수기 19장의 붉은 시작. 붉은 나무가지 제사법과 우슬제 정결과 이상하게 방언기도의 유의라고 있죠. 성령님께서 여기에 방언기도를 왜 안 하느냐?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공로가 지금 교회들에게 이 방언기도를 이 악한 세상에서 이겨나올 수 있는 무기를 성찬, 방언기도, 11조 여러 가지를 말씀으로 줬는데 그 중에 제일 마귀가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게 이 방언기도예요. 근데 이게 민수기서 19장에 여기에 감춰져 있는지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종말론도 배우시고 그림을 보고 배우십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지게 눈으로 보고 말씀으로 듣고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무기로 주신 그거를 담대하게 입을 벌려 사용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인의 길에는 항상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잠언 12장 28절 아닙니까? 우리 날마다 잠언 읽죠. 시편 91편 읽고 의인의 의로운 길에는 생명만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부탁드리는 건 어린애처럼 시키는 대로 하면 되죠. 뭐 따라하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누구의 의가 됐어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건 우주 법정에 하나님의 선포예요. 믿는 자들에게 선포하신 건데 사탄이 덜덜 떨면서 근처에 오지 못하는 선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어날 때 옛날에 여러분들 저희가 무슨 여러 가지 훈련들 많이 받았잖아요. 전도 훈련 많이 받았는데 성경 구절도 저는 내비게이터 훈련을 좀 강하게 좀 받고 침례교 성경 공부 여러 가지를 많이 훈련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다니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에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복음을 들었는데 옛날에 많은 목사님들 많이 훌륭한 목사님들 섬기고 모시고 또 섬겼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서신서를 탁 시작할 때 선포하는 게 뭐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면서 그게 무슨 뜻인가? 목회자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러워한다는 뜻이에요. 지금요. 뭔가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은혜를 강하게 전하면 죄를 질까 봐 부끄러워하고 또 율법을 또 강하게 전하면서 이게 무슨 위치에 서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믿는 성도님들 아닙니까? 그 믿는 자들에게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를 일끔 만들어요. 그럼 이게 뭔가? 로마서 1장 17절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 의가 이사야서 53장에 본 하나님의 팔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 팔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팔인지 우편 아들로 앉혀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했어요. 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그 의인됨을 사람들이 입을 닫아버리고 성도들이 말을 못하고 있어요. 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머리끄덩이 붙이고 무슨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이 입에서 달고 다니는 말이 바울의 고난, 욥의 고난. 여러분들 욥은 우리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표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래서 저번 주일날 아마 욥에 대해서 좀 배웠을 거예요. 욥은 고난이 책이 아니라 야고보서에 주님께서 주시는 결말, 자비하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깨달아 알라는 게 욥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을 오늘도 들을 때 여기서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가 한 4주 동안 종말론에 관해서 눈으로 보면서 정확하게 배웠어요. 옛날에 이상하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이단의 종파가 나타나서 예수님 오실 때가 됐다고 이리 모여라 저리 모여라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실족했죠. 그게 한 10년 전서부터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너무나 많이 실종하고 너무나 많이 떨어졌어요. 그 시와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 교단은 뭐가 안다 하면서 사람들 많이 실종했죠.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가까이 올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왔는데 진짜가 오니까 지금 정말로 주님 올 시대가 가까이 오니까 마귀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에요.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렇게 떠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속임수에 휘말려들지 마시고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임할 때 아멘으로 답하실 때 여러분들 종말이 온다고 우리가 어디 가서 숨고 뭘 예배 이런 것 구절이 없어요. 그건 유대인들에게 한 약속이죠. 교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환난 날에 보호하시고 환난 전에 들어서 휴거 합파적시킨다는 약속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게 어디냐?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게 요한복음 14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별할 거는 사복음서를 봉독하실 때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에 종말에 관한 예언이 많아요. 근데 그걸 잘 보지 못하면 거기서 또 우리가 실수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 대한 약속이 조금 들어있는데 대부분 유대인에 관한 약속이 거의 다 들어있어요.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13장서부터 여기서 나오는 약속들이 교회에 대한 약속이에요. 아멘. 성령의 약속, 휴거에 대한 약속,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교회를 들어온다는 약속이 이 요한복음 14장 다락방 강화가 다 교회 저와 여러분들에 관한 약속이라는 걸 마음에 두시고 이거 봉독하시면서 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성령의 깨달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우리 확실히 참 마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 구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누구를 위한 초소? 따라하세요. 나를 위한 초소가 있습니다. 처소가 있습니다. 저는 담대하게 적어도 한 3,500 스퀘어피트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좀 사세요. 지금 몇 스퀘어피트 사세요? 조금만 돼요. 아니에요. 너무나 넓어요. 그거는요. 제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도 깨달을 수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바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갔다 와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조그만 집을 예비하고 오라고 하실까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큰데요. 그죠? 여기서 처소를 예배하러 갔다가 오신다 그랬어요. 분명히 오세요 안 오세요? 오세요. 이 세대가 마지막 세대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부터 이 세대예요. 이 세대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는 세대가 이 세대예요. 아멘. 조금 더 보여드려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다락방 강화 때 교회의 두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죠. 첫 번에는 도마가 그 길이 나는 어딘지 알지 못하이다 하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너는 나를 3년만 따라다니면서 그 길도 하지 못하느냐. 그 길이 어디예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우리의 처소로 가는 길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교회가 왜 예수님을 크게 안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교회에 또 두 번째 의문 가진 사람이 하나 나타나죠. 빌립이 나타나요. 빌립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가 많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잖아요. 그저 우리들의 질문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3년만 동안 나를 보여줘서 아버지를 보여줬거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에 있는 거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아버지를 보고서 못 봤다고 하니까 이게 깜깜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들 축복이에요. 아멘. 그게 누가복음 24장에 있어요. 또 여러 군데에 많이 있죠. 특별히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고 평강을 누리고 있으면 주님의 얼굴을 항상 보게 된다고 약속이 있어요. 아멘. 기억하세요. 곧 오십니다, 여러분들. 아무 시간이 없죠. 이게 어느 성경 하나님의 사람들이 랩처,
성경에 휴거라는 삼위일체라는 말씀이 없듯이 휴거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휴거라는 말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더 강한 헬라어가 있죠. 따라하세요. 하파죠. 코토 하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마귀가 제일 지금 맡고 있는 게 이 휴거예요. 이거 자기가 세상에서 한 사람도 하나님의 처소에 공중에서 신랑과 이 교회가 혼인잔치하지 못하도록 가는 걸 제일 맡고 있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지금 헐리우드 영화를 보세요. 비슷한 영화들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보다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의 슈퍼맨, 이상한 사람들의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만들죠. 왜? 예수님을 잊어먹게 해요. 왜? 합하죠. 휴거를 잊어먹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 살아남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들림 받습니다. 이게 교회의 최고의 소망인데 왜 이 소망을 갖다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누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가까울수록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말라 그랬죠. 같이 모여서 기도하며 이 은혜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이 곧 오신다는 마음의 기쁨으로 기다리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죠? 모스크, 이거는 이슬람이 아직도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죠. 요 반대편에 서쪽 1967년에 탈환한 예루살렘을 일부를 탈환했죠. 이스라엘 군이 1900 몇 년? 67년 플러스 50년 해보세요. 10년이 지난 때가 내년 2017년 이스라엘이 회복 때문에예요. 그런데 교회의 휴거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전에 일어납니다. 눈으로 잘 받으세요. 할렐루야. 자, 여기가 서쪽 통곡의 벽이라고 그러죠. 그죠? 여기 모스크 사원이 있죠. 근데 이슬람이 기다리는 사람이 마호메트가 죽을 때 여기서 죽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다시 올 때 여기로 온다고 밀어요. 그거를 그 사람들이 이름을 마흐디라는 사람, 마디라는 그들의, 그러니까 이게 적그리스도, 이 마귀가 이제 상상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원하는, 그들이 이슬람이 믿는 메시아가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 성전 옆에 이 모스크 사원으로 다시 강림한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강하게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이시스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목숨을 무릅쓰고 이것을 갖다가 기다린다고 해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계가 눈을 뜨고 보면 성경 66권이 말하는 이 세상의 나라의 일들, 그리고 재난의 일들, 그 다음에 정치의 일들, 문화,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이 다 무엇 때문에 일어나냐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일어나요. 두 번째, 무엇 때문에 일어나냐? 예수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세 번째, 무엇 때문에 일어나요? 유대인들 때문에 일어나요. 네 번째, 정확하게 교회 때문에 모든 일들이 일어나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계의 뉴스에 초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란에 보면, 우리 코란 배웠지 않습니까? 그동안 바로 이 코란의 이슬람 무슬림들이, 우리 첫 번째는 누구를 말살시켜요? 유대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는 모두 다 만나면 죽이라는 게 코란이에요. 그죠? 그러면 유대인들을 죽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크리스찬들도 껴 있어요.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사랑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길게 안 하고 제가 민수기서 19장 가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 미크다시라는 예루살렘 제3성전 재건하는 설계도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미크다시 무브먼트가 벌써 레디 돼가지고 잊어먹었던 제사장들이 다 모이고, 오늘 배우는 따라서요. 레드 하이퍼. 이게 영어로 붉은 암송아지라는 뜻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걸 생각할 때 붉은 암송아지 제사를 이 사람들이 다시 드리려고, 붉은 암송아지가 귀한데 그거를 갖다가 많이 사들이고 준비하고 지금 레디가 돼 있어요. 제사가 돼 있어요. 이게 앞으로 건립될 제3성전인데, 여러분들이 전에 본 이 모스크 사원을 헐어버리고
여기다가 한데 모아서 제3성전이 서게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다니엘서 9장 27절 다니엘서 9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읽으세요. 그러면 예언의 말씀이 성령께서 깨달음을 그냥 주십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하늘의 영원의 언약을 폐하고 그가 그 하늘의 질문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였으며 또 작품하여 비운 물건이 양대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기 빈정과 획득하는 자에게 쏟아지는 아멘. 몇 일에? 한일에. 다니엘서 9장은 71회에 대한 얘기죠. 490년에 대한 얘기죠. 그런데 69일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딱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한 일회가 바로 7년이에요. 7년. 7년이 2000년 동안 교회의 시간으로 초월했어요. 그래서 7년이란 이 시간이 시간표가 멈춰져 있어요. 근데 계시록 6장을 보면 이 시계가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한 일회가 7년이라 그랬죠.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지금 새로운 성전이 서면 거기에 왕처럼 앉아요. 그게 어느 사람인지 지금 말씀 가운데 다 세상에 나타났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3년 반 전환난 후환난이 있죠. 그죠? 이 환난 때 이 세상에 교회가 남아있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그 환난 전에 들림받기 때문에 아까 그림 보여준 것처럼 저희가 말씀으로 공부했죠. 계시록 8장 1절에 저는 기도하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늘이 30분 동안 조용하더라. 그리고선 두 번째 환난이 뭐가 와요? 인의 환난이 끝난 뒤에 나팔제한이 시작이 되죠. 그죠? 하늘이 30분 동안 고요하더라.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30분 동안 휴거시킬 때 조용한 시간에 그 휴거가 딱 끝나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나팔제한이 떨어지죠. 하늘의 무서운 일들.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무서운 심판이 이 땅에 온다는 걸 나팔제한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만 들어도 여러분들 이제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편안함이 있으실 거예요. 예언에 관한 확실한 지식. 자,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5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열매를 가져온 것이 거룩한 것을 스스로 보거든. 할렐루야. 자,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자 보세요. 커티스 유나이티드 미크나시 무브먼트라고 유대인들 정통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갈려져 있어요. 지금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들과 정통파 유대인들이 갈려져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제3성전의 설교들을 쳐놓고 이미 레디고 해 있어요. 그리고선 여기 모스크 사원 모습이 보이죠? 그죠? 이 땅을 시몬 페레즈 전 이스라엘 수상이 로마 교황청 교황에게 팔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카이사이 스티그마라는 666표를 배웠죠? 그게 두 가지가 나타나요. 미스빌라 알라 신을 찬양하는 이슬람이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인구의 4분의 1로 등장했죠. 그러고 나서 666표가 바로 로마 교황들의 머리 왕관에 써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라는 게 바로 엔티라는 뜻이에요. 엔티크라이스트라는 뜻이 이상한 물건, 이상한 마귀가 아니라 엔티크라이스트라는 뜻은 뭐냐면 정확한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믿는 자 안에 나타난다고 그랬죠. 로마 교황청 안에 여기에 쓴 라틴어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쓴 그 라틴어로 숫자를 합해보면 666이 나와요. 그럼 목사님 이슬람과 로마 교황과 로마 캐톨릭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구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레미야서나 요엘서나 말라기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옛날에 여러분들 이집트, 시리아 그리고 이슬람, 로마 교황, 에서의 자손, 에돔의 자손 이게 한 무리 족속들이에요. 한 가족들이에요. 그걸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레디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뉴스 사진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옛날 제사장들이 아니라 여러분 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저 반석 배울 때 배웠죠? 손 이렇게 보세요. 제사장들의 무덤에 가면 손이 다 이런 돌피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민수기서 6장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백성들에게 이 축복을 해줘라면서 이 손을 하고 축복을 하죠. 이게 무슨 자라 그랬어요? 히브리어 쉰신타오, 바로 21번째 히브리 알파벳의 쉰,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바위에 갈라진 모습을 여러분들 정확히 봤잖아요. 수천 년 전 갈라진 바위의 모습이 이 모습으로 갈라져 있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지금 훈련받아서 레디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게 바로 맞다는 얘기죠. 이거 이스라엘 뉴스에서 나온 거예요. 보세요. 이 제사장들의 훈련받은 모습들, 레인들이에요. 레인들을 골랐죠. 그다음 오늘 자 배울 게 있어요. 여러분들 붉은 암송아지는 영어로 따라서 레드 하이퍼. 레드 하이퍼. 붉은이란 뜻은 아담, 땅, 그죠? 창세기 2장 15절 보면 그 사람을 이끌어 그 사람이 바로 아담이에요. 담이라는 게 피를 얘기해요. 에돔 할 때 돔 피를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에돔 광야를 보면 핏빛으로 보인다 그런 뜻이 뭐냐면 붉은 뜻이란 뜻이에요. 그 황토같이. 그래서 담이란 뜻은 아돔이란 뜻은 뭐냐면 바로 붉다. 그래서 다윗의 얼굴이 어떻게 해요? 다윗의 얼굴이 사무엘이 기름 물어왔을 때 다윗의 얼굴이 어떻다 그랬어요? 붉다. 아돔 바로 붉은 루비 색깔로 그런 색깔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드란 뜻은 담, 그죠? 피라는 뜻이고 하이퍼라는 뜻은 또 뭐냐면 하이퍼라는 뜻은 따라해보세요. 하이퍼. 열매 맺는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레드 하이퍼는 따라서 붉은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붉은 암송아지. 바로 그분의 피로 열매 맺기 위해서 초실절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 위에 올려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믿는 자들에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퍼부어 주시죠. 그러니까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붙은 열매는 믿는 자들인 우리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열매 맺는 자들이에요. 뭐 맺는 자들이에요? 열매 맺는 자들로 성령의 놀라운 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의 레드 하이퍼 붉은 암송아지의 공로로만 되게 돼 있어요. 마음에 담아주세요. 그래서 자 레위기서 17장 11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력이 있으나 내가 이 이를 너희에게 주어 가르치며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소자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임마누엘의 피, 예수님의 피만이 죄 없는 피이기 때문에 레드 하이퍼 붉은 암송아지 피가 뿌려질 때 인류의 모든 죄를 씻고도 남는 능력의 피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놀라운 고백이 뭐냐?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얼마나 깨끗하게 씻었는지 오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말씀으로 듣고 눈으로 볼 때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께서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요한 1서에도 나와 있고 히브리서 8장과 10장에도 나와 있죠. 물과 피를 증거하시는 분이죠. 그 다음 성령의 밝히 증거하실 때 우리가 매일 성찬할 때 성령의 증거의 음성을 뭘 들어요? 너희의 불법과 너희의 죄를 새 언약 아래 있는 내 교회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의 죄와 불법을 내가 영원히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복음을 들을 때 내 양심에 죄의식이 없어지고 평안을 누리는 게 복음입니다. 네? 로마서 8장 23절은 우리 교회의 마지막에 소망이 뭐예요? 따라서요. 몸의 구속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 그 다음 따라 붙은 자들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다릴 거는 지금 교회가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데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세상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구원받고 구속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어요. 이게 로마서 8장 18절부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소망은 따라서 몸의 구속입니다. 할렐루야. 우주를 지배하는 거예요. 눈 깜짝할 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먹고 싶은 거 어디 가서든지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떡, 생선 드셨어요? 드셨죠? 교회가 왜 교회가 예배가 끝난 뒤 먹을 것을 가지고 교제를 나눠요. 예수님도 베드로 제자들을 회복시킬 때 꼭 음식을 예수님이 차려주시고 베드로를 회복시키셨어요. 아멘. 여러분들 먹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민수기서 19장 1절 오늘 드디어 이걸 봉독하시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공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민수기서 19장 1절 2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눈으로 보셨죠? 레드 하이퍼 암송아지가 붉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그냥 읽는 것보다 이제는 민수기서 읽을 때 주님의 모습이 여기 있구나 하면서 마음으로 두시고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재에다가 오늘 3장인데 자세하게 써놨어요. 자세하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바라보시면서 봉독하시면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가시되 여호와의 복음을 이르시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먹여지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너희로 크게 하고. 이제는 붉은 암송아지하고 레드 하이퍼 눈 속에 송아지가 큰데 암송아지요 3년 된 젊은 송아지로구나. 근데 남자가 아니라 여자로구나. 그죠? 마음에 드시고 그 다음 특색이 뭐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항상 새로운 규례를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근데 오늘 읽는 게 모세 오경 중 어디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서. 자, 모세 오경 처음부터 말합시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그런데 이상하게 붉은 암송아지 제사법이 레위기에 없어요. 레위기는 1장부터 7장까지 5가지 제사가 나와요. 그죠? 따라하세요. 소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속죄제를 상징하는 붉은 암송아지의 아주 위대한 제사법이 레위기에는 왜 없었는가? 왜 없었게요? 그래서 그 교재에다 써놓은 게 있어요. 정확하게 써놨죠. 왜요? 우리 교회가 몸의 구속, 하나님의 집에 가는 도중에 있어요. 우리 교회가 가는 도중에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법을 알면은 가는 도중에 우리 신앙생활에 만족한 모든 것을 민수기 광야에서 제공해 주기 때문에 레위기에는 없고 광야 생활을 하는 민수기에 이걸 적어놔 버렸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민수기에 이게 적혀 있는 거예요. 왜? 광야 생활하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가죠. 휴거받아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처소에 영원히 거하지 않습니까? 그 도중이 있어요. 도중. 그 광야 생활에 붉은 암송아지 제사법 이걸 모르면 만족한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것을 광야 생활을 하는 민수기서에다 집어넣으시고 교회요 듣고 사도 바울에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위대한 신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걸 주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첫째는 온전하고 그죠? 이거 인테그리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정직하고 아주 사람들 앞에서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덕을 끼치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하면은 바로 우림 둠밈을 배웠죠. 우림 오르라는 빛의 복수가 우림이에요. 빛과 둠밈 완전한 십자가의 공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완전하신 분은 예수님 홀로 한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배웠죠. 내 멍에를 베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이 멍에는 갈라디아서 5장이나 4장에 나오는 율법 아래 종의 멍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못 듣고 신의 산에다 발을 두고 짐짓죄가 뭔지 내가 은혜에서 떨어지는 일이 뭔지 그걸 모르는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면 종의 멍에 율법의 멍에가 아니라 이 멍에는 무슨 멍에예요? 예수님의 멍에는 죄를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멍에를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같이 멍에를 매면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그 멍에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매시기 바랍니다. 그죠?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않으면 붉은 함송아지. 그래서 이거는 한국어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잘. 근데 제가 왜 영어 킹 제임스 버전을 적어놨냐면 여기 보세요. Wherein is no blemish. 이게 뭐예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처럼 육신이 죄가 마귀가 생각으로 죄를 걸고 넘어뜨리는 사르크스란 육신이 예수님 없어요. 근데 신자나 불신자나 우리는 뭐가 있어요? 육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7장, 8장을 푸는 열쇠가 또 여기 있다는 걸 마음으로 깨달으실 거예요. 육신의 죄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육신의 죄는 내가 문제를 풀어봐야지 하면 항상 마귀는 거기에 넘어뜨려요. 그게 무슨 뜻이냐? 성경을 한번 읽어야지, 내가 한번 읽어봐야지 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근데 마귀는 와서 내가 좋은 일 했어도 그거 아직도 부족해, 더해. 그죠? 나쁜 일 하면 또 와서 너의 나쁜 일을 해서 너 앞으로 무서운 일 당할 거야, 조심해 하면서 정죄를 하죠. 왜? 자기의 의는 모든 죄의 모태라고 그랬죠. 근본이라고 그랬죠. 자기의 의가 뭐예요? 내가 나를 정죄하는 나 육신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요한일서에 보면 육신의 정욕이라고 그러죠. 마귀가 율법으로 나야 육신을 걸어버릴 때 죄의 싹슨 사망이 우리 신자들 생활 가운데서 모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까지 아시고 온전하고 흠이 없고, 여기 뭐냐면 wherein 예수님은 자, 사복음서는 몇 명의 저자가 기록했죠? 그죠? 성막 안에 첫 번째 들어가는 기둥이 4개예요. 그런데 사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으니까 누가복음이죠. 그죠? 그 다음 계시록까지 몇 명의 저자가 나와요? 5명의 저자 나와요. 5명의 저자가 나와요. 이거 모르십니까? 그래서 성막 안에 기둥을 보면 사복음서 4기둥,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게 5기둥이에요. 바로 계시록까지 서신서를 통해서 5명의 저자.